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서 복의 근원에 대한 말씀을 잠시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일부터 설 명절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설 명절을 맞는 그런 의미에 대한 말씀과 함께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고향에 가는 것도 또 집에 친정에 본가에 가는 것도 심히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에 펼쳐져 있습니다. 정부는 웬만하면 안 갔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저도 내일 아버지를 찾아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집에 돌파 감염을 맞아서 한 친구가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본가의 큰집 댁은 아예 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가족의 이야기가 되니까 이게 코로나가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설 명절을 지키면서 말씀을 가정 가운데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설날이라는 이 설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좀 찾아보니까 첫째는 설날은 낯설다 라는 이 어근에서 온 설, 그 언을 찾는 것이죠. 새해가 낯설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날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날은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왔다고 하는 그 새날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설날이 됐다. 이제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삼가다 또는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라는 옛말에 설다라는 어원을 찾아서 새로운 시간, 질서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타, 모든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이 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설날은 선날, 계시라고 하는 선다의 말에서 새해 시작이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세 가지의 것을 종합해 보면 낯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첫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선날, 설날. 다가올 시간에 첫날이라는 의미로 설날이 주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력, 음력을 따져서 진짜는 음력이다. 그래서 설날을 시작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1월 1일이 처음 시작이지만 한국 사람들의 의식에는 음력을 세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진짜 2022년 시작이다. 저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이제 2022년 시작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설날의 의미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낯선 시간을 우리가 여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조상들이나 또 사람들을 보면 설날에 맨 처음 부모님을 찾아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산소도 가고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요. 그 의미가 뭘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과거 지향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편안함과 과거의 편안함, 경험을 통해서 익숙한 의식의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것을 나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 먼저 우린 조상들에게 아니면 우리 먼저 아버지 어머니 찾아뵙고 안전과 평안의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속에서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라고 하는 자기의 본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정착하면서 자기의 삶의 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들 만큼 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2022년에 내가 가졌던 편안함, 그런 안정된 이곳 속에서 새로운 낯설은 서른 그러한 곳으로 이제 떠나야 되는 시간 여행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과거의 편함, 경험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미래의 세계를 향해 과감히 떠나야 되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들어선 자기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떠남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놀라운 별명을 얻게 됩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작은 다 내가 시작되는 거로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믿는 자의 그것이 희록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도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어. 창세전에 벌써 예정해 놓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덕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내가 그냥 때가 돼서 이렇게 온 거야 이게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고향, 친척,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떠난다는 게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에 아주 위대한 진리가 있어요. 믿고. 여러분 말을 믿는다는 거가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말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면 이런 거야 라고 모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게 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의 믿음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의 믿음을 본다고.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분의 믿음을 봅니다. 저분은 어떤 분이다라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또 교회를 섬기는 것 속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의 가치 세계로 볼 때에는 떠나는 것은 많은 손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손해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믿고 나아가는 이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펼쳐지게 합니다. 설날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미래의 시간을 놓고 그냥 그곳에 안주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2022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성숙과 성장은 말씀을 따라갈 때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말씀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약스터를 가보면 물을 이렇게 뜨면은 물이 계속 채워져요. 샘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와도 계속 올라오는, 뿜어 올라오는.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샘이 이렇게 계속 뿜어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막힘이 없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형통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런데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동으로 떠났다는 거죠.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각 사람들이 가지는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소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2022년에는 내가 이런 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달라고 하는 소원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소원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귀한 소원이죠. 근데 혹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금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위로받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믿음의 성숙자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본을 보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누어 줘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과 그 관계성과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장사라는 개념을 제가 어릴 적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이렇게 오락이라는 거 이렇게
그런 거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오락실 돈 50원짜리 딱 집어넣으면은 막 이렇게 갤라고 막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것도 되게 크게 하는. 근데 거기 아저씨가 제가 자주 가니까 이제 친해졌습니다. 그러니 그 아저씨가 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보러 너가 잠시 좀 돈 바꿔주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돈 바꿔주는 일을. 1,000원짜리 주면은 제가 딱 해가지고 10개 해가지고 딱 나눠주고. 처음에 그걸 하는데 그걸 내가 공짜로 하는 건 아니고 그거 해주면 내가 너 몇 판 시켜줄게. 뭐 이런 거였어요. 그 아저씨의 말이 솔깃해가지고 제가 그 아저씨가 뭐 급히 어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금방 갔다 금방 올 건데 네가 잠시 해주면 안 될까?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원짜리가 이제 1,000원짜리로 쭉 쌓이는 거죠. 근데 이 아저씨가 시간한 약속에 더 늦게 온 거예요. 저는 그날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되게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어머니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엄청 맞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뭐 하여튼 늦게 들어간 상황 속에서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돈이 쌓이는 거를 제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막 열심히 그걸 돈 바꿔주면서 그걸 쌓이는 걸 보였어요. 시간이 돈이구나라는 거를 어릴 적 마음속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잠시 일을 했는데 돈이 막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부가 넘어가고 뭐가 쌓이는 것들이 눈에 보여질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매료합니다. 물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질을 보면서 이렇게 일하니까 쌓이네. 이게 눈으로 보여질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매력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거를 체험했습니다. 야, 이거 좋은데? 그리고 갔다 오셔서 그 주인 아저씨가 갤러가 할 수 있는 시간과 함께 저에게 수고했다고 몇천 원짜리를 줬어요. 저에게는 큰 돈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나는 잠시 봐준 것뿐인데 나에게 그 돈을 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고 하는 그런 막 불타던 마음이 그 돈 몇 푼에 마음이 싹 녹는, 엄마한테 지금 얻어 터질 거 생각도 안 하고 그 돈 몇천 원에 제 영혼이 싹 사라지는. 집에 들어가서 그날 어머니한테 뒤지게 맞았습니다. 시간 너무 늦게 들어왔다. 근데 제가 어릴 적에 그걸 속에서 느낀 감정이 뭐냐? 돈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감정. 맞을 거 뻔히 알면서도 돈이 내 수중에 있다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다음날 오락실 가서 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매력. 여러분, 돈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릴 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세상에서 무언가 즐거움, 기쁨을 누리길 때 돈이 되게 매력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돈의 매력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겁니다. 이번엔 좀 더 많이 벌어서 더 크게, 더 멀게. 근데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물질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누구죠? 주시니도 하나님, 취하시니도 하나님.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여러분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미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행동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명령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도말해 주겠다. 이 말씀은 너도 행복하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가정 안에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 나로 인해서 내 직장이 행복해져.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행복한 형통의 모습들로 그렇게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은 다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팔려간 그곳에서 일을 열심히 하니까 거기서 그냥 가정 총무가 돼.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서 은혜를 입어. 가서 그 사람은 거기서 성공을 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사람들을 통하여 인정받게 해주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향력. 오늘 저와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나의 위치가 어떤지를 조명해 보시고 2022년도에 내가 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되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2022년 저와 여러분이 이 설날 전날 이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미지의 시간을 걸어가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 속에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나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은 불행하게 되고,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다른 족속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행복은 베푸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나누는 데부터.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복을 나눌 때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통곡과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누리는 풍요는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소박한 삶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마천루를 쌓아서 천국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바른 천국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조금이라도 더디 가더라도 함께 끌어안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인 겁니다. 2022년을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의 의식 속에 내가 성숙자인가 장성한 자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똑같이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즐거운 명절 시작됩니다. 오늘부터겠죠. 즐거운 명절이면
우리 모인 가족들 안에서도 나를 통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형제 자매들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또 못 살고 그럴 겁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명절이 되면 더 외로워지고 힘들어하는 이웃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아브라함이 걷던 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될 길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에서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위로자가 되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진정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장 힘든 자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주고 그가 있어야 될 필요를 따라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나눔으로써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것이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의 교우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의 설스러운 낯선 그러한 시간을 떠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의식 속에 아브라함이 행했던 말씀의 가치, 그리고 나눔의 가치, 나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형통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